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 자, 12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인사를 샬롬으로 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아시죠?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네. 천국에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있어요. 아멘. 네.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있어요. 천국에는 단 0.1%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어요. 그냥 차고 넘칩니다. 세상은 100년 안쪽, 천국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사실은 없잖아요. 사실 걱정할 게 없는데, 고민할 거 없는데 눈앞에만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멀리 보세요. 당장 눈앞에만 보세요. 항상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요? 복습이요. 그래요. 이영희 고사님 공부 잘했나 보다. 복습을 잘해야 돼요. 복습을 잘해야 실력이 쑥쑥 올라가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 지금 10계명 말씀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자, 몇 번째 계명까지 배웠지? 4계명. 네, 제 4계명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자, 제 1계명은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가볍게 욕되게 부르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시라.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시대부터는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기념해서 사도시대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오시는까지 주일 예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5번째와 6번째 계명을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 오늘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제목, 설교 제목으로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그다음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 2가지 계명을 오늘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폭넓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일륜의 법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 일륜의 계명하면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일륜법, 일륜의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일륜의 법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 공경.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계셔야 순종하든지 공경하든지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아들, 딸에게 그대로 가르치세요. 이게 책임이요. 이제 손주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세요. 모르잖아요. 아들, 딸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 몰라요. 어?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잘 배워가지고 가르치시면 돼요. 아멘? 아멘. 네,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부모님이 계신 우리 또 자녀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참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병상에 계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계십니다. 이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내 부모님이 이 세상에 생존해 계신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복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딸은 살아서 효도한대요. 근데 아들은 죽어서 효도한다. 아마 그 의미가 딸은 부모님께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잖아요. 여자는 좀 세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들은 부모님을 잘 살펴요. 안부 전화도 한 번씩 자주 드리고요. 그냥 비밀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좀 체질상 그런 것 같아요. 할 얘기만 사무적으로 할 얘기만 딱 하면 그걸로 끝이.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경우 보면 이제 아들이 죽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뭐 제사 같은 거 잘하죠. 제사 잘하고 또 묘지도 돈 있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꾸밉니까. 네. 아마 그런 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딸을 출가의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아들이 출가의 외인이에요. 아들을 결혼해서 나가면 완전 사돈이 탈출이 되거든요. 네.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모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저녁 준비해놨는데 와서 같이 먹자고. 그때 아들이 처갓집에 와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 이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가 여러분 이 공경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하나님 공경과 똑같은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그래서 인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응?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당연히 내가 공경해야지.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빚을 졌다면 부모님께 가장 많은 빚을 졌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자,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쳤어요. 희생하셨어요.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내가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소년 또 청년, 장년이 되어서 오늘에 있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존재하게 되었느냐.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젊음을 희생제물 삼아서 내가 오늘에까지 있게 된 것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몸이 어떻게 됐을까? 낡아지셨어요. 낡아졌어요. 자식 때문에 부모님은 평생을 희생하다가 낡아진 거예요. 철들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좀 잘해드릴 거. 잘해드린 것은 한 가지도 없고 그냥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부모님 안 계시는데 뭐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부모님 두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죽도록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자, 그럼 구약시대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거역한 자식들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9절. 성경 찾으실 분은 빨리 찾으시면 되고, 자, 앞에 보시면 돼요. 자,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며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일지. 자, 이 말씀.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이라. 이게 구약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자, 어떤 자녀요? 저주하는 자식. 자, 부모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거예요. 자, 자식이 뒤돌아서서 부모님에게 욕설을 했다. 부모님을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멸시했어요. 부모님을 가볍게 보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증인 2-3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 누가 봤겠죠. 내가 보니까 이 자식이 지 어머니 아버지를 막 욕하고 욕설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했습니다. 증인 두세 사람이 딱 증인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 부모의 저주한 자식에게 던져요. 그 돌로 때려 죽였어요. 예. 이게 죽일진이 이게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요. 자, 이 말씀 생각하니까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게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부모 공경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성경 한 군데에서 봅니다. 잠언 23장 22절. 네, 잠언 23장 22절. 잠언 23장 안 올라와요? 네. 22절. 예, 자, 잠언 22절.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자,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먼저 청종. 여기 아비에게 그랬는데 뭐 어미에게 해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여기 아비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청종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아니요, 싫어요, 몰라요 이런 말 못했어요. 예입니다. 무조건. 싫어도 예, 못마땅해도 예, 그냥 무조건 예요. 예 외에는 아니요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부모님의 뭐 꼰대 세대라고 하나요? 부모님은 꼰대 세대래요. 우리하고는 시대가 달라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노야, 무조건. 아니, 부모님 말씀에 귀를 딱 막는 거예요. 귀를 딱 막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요. 그럼 뭐 결국엔 지한테 손해진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보다 못 배우고 못났어도 생활의 지혜에는 그 지식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지보다 인생을 몇 배를 더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보면 딱 보이는 거야. 장래까지 다 보여. 너 이렇게 살면 장래가 이렇고 다 보여.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뭐 좀 좋은 말 해주고 하면은 안 받아요. 요즘은 안 받아. 예. 아예 소통을 아예 거부해. 자, 그런데 부모 공격은 성경이 기준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자녀들이 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고 잘났어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을 했으면 공경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요즘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이게 바른 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 이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자,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히 여기. 경이라는 말은 가벼이.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고 모셨는데 이게 늙었다 그랬어요. 이게 연로하셨어요. 그냥 몸이 기력이 쇠가지고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몸이 쇠해버린 거예요. 그래 움직일 힘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연로하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기쁘시게.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 25절 잠언 22장 25절. 자, 25절.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향한 공의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즐겁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두신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 즐겁게 해드려야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염려 끼쳐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여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기쁘시게. 내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도 생각이 다르다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요. 성경이 기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어머니를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라고 했으니까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즐겁게.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 낳은 어미. 아니 어머니가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또 산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잠언 23장 25절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하든 부모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시게 편하게 해드리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제력이 된다면 용돈도 좀 챙겨드려야 돼요. 용돈 챙겨드리고 뭐 명절 때 생일 때 그때만이 아니라 그냥 사실 자녀들은 매달 부모님께 사실은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자녀들. 뭐 명절 때 생일 때만 챙기는데 그건 기본이고 매달 네가 얼마가 됐든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 자녀들에게 복이요 그게. 그럼 자식이 준 거 내가 다 써요? 아이고 지들한테 더 가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아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쓰지요. 쓰긴 쓰는데 그 아들 며느리가 찔러주는 거 딸이 찔러주는 거 또 손주한테 가잖아요. 손주한테 또 나가. 그래 아무튼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편안하게. 그래서 늘 살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는가, 뭐 걱정하는 일이 없는가 늘 살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자녀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자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에베소서 제 성경은 316쪽이고요. 자,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에베소 6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이란 말은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순종은 아니에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말은 의로운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 의로운 일이고 정당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자,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공경하라.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공경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 첫 계명은 여기서 5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5계명. 인륜의 법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돼요. 번성하고 형통하고 발전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절. 자, 4절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아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막 욱박지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 교육 가지고 자녀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학교 교육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이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고관이 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부모 공경 못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말씀이에요. 부모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해주라. 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이제 양육돼서 성장해가지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이런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도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땅은 여기서 자식들이 하는 일을 말해요. 뭐 사업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이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이제 6계명을 보겠습니다. 6계명 13절. 13절.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적군을 죽이는 이런 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아세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청년들이죠. 병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서 총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 드는 걸 아예 거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병역 거부하면은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병역
거부하면 그냥 그대로 전과자 됐어요. 진짜 미안해.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요? 인권. 응? 인권이라 이거든. 그래서 정식으로 법원에 나온 판결이에요. 정식으로 법원에서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종교의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사가 내린 거예요. 이런 판사는 그날로 그냥 딱 직위 해제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요 인권 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도소도요 막 인권 한대. 교도소에 교도소에 누가 갑니까? 죄인들이 가잖아요. 그 사람도 뭐 인권을 뭐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가 좀 나쁘면은 불만을 막 터뜨려가지고 교도관들이 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예요. 군인도 인권이야. 인권 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자, 전쟁. 자, 전쟁터에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행위. 자, 이런 살인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벌써 6월 2일이 됐네요. 6월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렇죠.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네. 군인들도 다 휴가 갔습니다. 네. 고요한 우리 대한민국에 저 38세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탱크를 앞세우고 미국도 3일 만에 서울이 밀렸습니다. 예. 참 그때 우리나라가 참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어요.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유엔에서 한국 파병을 정식으로 승인해가지고 미국을 중심해서 16개 국가의 군인들이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그때 유엔군 피해도 말할 수 없고 민간인 피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북한 군인들 또 저 중공 군인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국의 유엔 군사들이 소련 군사들 저 중국 또 그 당시 중공이라 중공 북한 많은 적군을 사살했어요. 이런 건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것 이건 살인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살인제도가 있느냐면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 네, 사형. 지금 뭐 국제적인 정세가 사형 제도가 지금 사라지는 이런 지금 추세인데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가 중국이죠.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한 1년이면 한 10,000명 정도는 뭐 사형 시킨다고 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정확한 통계는 발표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때 사형시키고 그 25년 동안 지금까지 사형수가 있긴 하는데 사형은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상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형 제도, 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죄값으로 받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 한 개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또 어떤 집단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이 살인죄. 전쟁터에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사형제도는 살인죄가 아니지만은 한 개인이 사람을 죽였다. 또 한 어떤 집단이 사람을 죽였다. 이건 살인죄. 자, 그럼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인데 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엄격해졌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이건 신약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이 사람을 죽였다. 이게 살인죄예요. 자,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살인죄가 어떻게 성립이 돼요? 미워하는 그렇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닌가요? 아니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살인이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움을 살인죄로 봅니다. 어? 살인이 미움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 순간 내가 한 생명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아니, 몇 사람은 죽인 것 같은데. 아니요, 몇 사람 정도가 아닌데. 네, 많이 죽였어요. 여기 전부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요. 네? 아니, 살인자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아멘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모르고 내가 그냥 미워했어요.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한 적이 있고 부모도 미워한 적이 있고 친구도 미워하고 또 성도도 미워하고 미워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미워한 적이 있으세요? 회개하세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해결될 문제예요. 네. 그래 내가 참 당신을 내가 미워했어. 네.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미워했던 걸 회개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또 친구도 성도들 간에 미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미워만 해도 이거 살인죄다. 이제 이 말씀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 헛소문을 퍼뜨려. 내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성질나죠.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 그래도 아무리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막 험담하고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같이 맞대응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 기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했으니까 미워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이요. 무조건 용서요. 왜?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 적이 없어. 나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기준을 우리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속죄 죄값으로 그 귀한 생명을 예수님이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살면서 내가 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걸 비난하고 헐뜯고 미워합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듯이 우리도 그냥 무조건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죄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이 속성 뿌리째 여러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무조건 받았으니 나도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5계명과 6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동남에서 내 생명을 이루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철없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걸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부모님을 생전해 주신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시게 평안히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 손주, 손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잘 실천하여 이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 위에 뼈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